우리가 지난 2월부터 예레미야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한 2달 가까운 시간이 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유익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묶여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보게 되면 역시 사도들 또한 자신의 짧은 인생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크게 바라보면서 역시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루신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40년 이상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했던 예언의 내용은 역사 심판과 유다의 패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 있기 전까지 23년 동안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게 된 이유는 끊임없는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된 거절과 배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이하로부터 11절 앞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패망이 있게 될 것이다. 장차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고함과 무지몽매를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낮추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끝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 하는 이 메시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중요한 예언의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예언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 언약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표현이죠. 새 언약 한자말로 바꾸면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을 그가 했던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부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한 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3장 또 비슷한 시대에 또 예언을 했던 에스겔 선지서 3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이하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의로운 가지.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또 예언해주고 있어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고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예언을 오랫동안 적어도 그가 부름받고 23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중에도 계속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결국 바벨론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는 이제 바벨론의 70년 생활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예언의 내용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성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마침내 패망한 것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을
눈으로 실제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을 때 패망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땅을 사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바로 잠깐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땅의 땅을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패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굳이 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위한 하나의 분명한 증거물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하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또한 그 결과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2장 27절 하반절부터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런데 이 떠나가는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제7년, 연대가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주전 597년경입니다. 이때는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침략이 있었던 때였어요. 2차 침략이 있게 될 때, 이때 유다인이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죠.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 됩니다. 세 번째 침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번째 침략을 할 때는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주위를 에워쌉니다.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1년 반이 지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제18년째 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몇 명이었나 29절에 보니까 832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유다 나라는 패망이 되고 나서도 또 한 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 연대로는 얼마가 되냐면 그때가 581년경입니다. 이미 유다 나라는 패망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 표현하냐면 46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주죠. 여기 빠진 대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에 포로 끌려간 사람의 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포로 끌려간 사실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부류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의 숫자를 헤아리는 대상은 장정들의 수를 표현하죠. 그러나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4,600명도 사실상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정들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 제시되고 있는 4,600명은 장정들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수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몇 배를 더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특별히 패망을 당한 이후에 또 한 번 끌려가게 된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세워지는데, 이 총독을 죽이고 또 당시에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이끄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런 악을 범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사건의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 생전에 거의 볼 수 있었던, 목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던 내용들이 될 것이고, 이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계속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더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건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7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죠.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연대가 539년경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거쳐서 순차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의 전조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약 561년경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감옥에 있던 중에 그가 풀려나게 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31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즉위하던 원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긴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가 생활을 했는데 37년 동안 감옥에 계속 있던 중에 새로운 바벨론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고 그를 선대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그가 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누구보다 먼저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긴 했지만 결국 그는 바벨론에서 죽었던 인물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실제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훗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란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에 토지가 왕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약 40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새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마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세우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서로 잘 이행이 될 때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그들이 기억해서 또 언약을 따라 살라고 계속 촉구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배반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훗날에 돌아오게 되긴 했지만 결국 그 언약의 내용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이루신 이 언약의 혜택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실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일에 우리를 그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시대를 마지막 때다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로 예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이 되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 또한 역시 종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이 끝나는 날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이루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심판을 나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말씀을 단번에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날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V-Day, 즉 최후 승리의 날,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하실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먼저 대적과 원수들,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교회와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 모습 혹은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와 교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류 역사의 최종 목표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몇 구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만유의 주님이 만유 안에 충만히 계시게 될 그 순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그의 거주를 보여줄 것이고 그분과 함께 충만한 교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지만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비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 세월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또한 먼 미래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에 이루실 그 완전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알리신 바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라고 한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내용들이 소개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의 군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또 한 곳 우리가 소개하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순환을 예를 들었어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그 내려진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식물과 또 동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또 바다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그 물이 하늘로 증발하는데, 이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도 그냥 똑같이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효력을 나타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돌아올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종말의 삶입니다. 종말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그것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하신 성령께서 믿는 각 신자의 심령 속에 그들이 성령이 거주하시고 내주하심으로써 믿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도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남아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사이를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종말적인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면서 최종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늘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져서 성취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늘 묵상하는 습관을 잘 길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와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장차 이루실 일들,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그 약속들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주 맞는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주일을 가볍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안식. 우리가 오늘 살핀 대로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종말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하게 거주하시게 되는 그때, 자기 백성과 충만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통하여 그런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사모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묵상하시기 바라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묵상. 뭘 묵상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실 약속을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완전하게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여기서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비록 70년, 80년, 90년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나가는 참 제한적인 삶을 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사람은 이 짧은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만이 남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너무나 짧고 우리 인생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세상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 넘어서 좀 더 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문학을 배우고 인문학의 이야기를 왜 듣고 사람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루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류 역사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짧은 인생 속에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다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저희들의 신뢰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또한 한편으로는 이루어진 일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 주셔서 이날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이 날을 복되게 지내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